오늘은 에드가 게시가 말한 그 뉘앙스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뉘앙스체를 그 영안이 열린 어린 투시안들한테 이렇게 보라 그러면요. 이 머릿속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새끼손가락처럼 생긴 모양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뉘앙스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총사령부 격이고 좀 최고 높은 총사령관격인 것이죠. 이 간내 속에 위치하고 눈 사이, 그러니까 정중앙, 이 눈 사이를 관통한다면 이 정중앙이 있는 그 단충잔령을 이렇게 해보면 요 사이 간뇌라 해서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게시가 리딩을 해가지고 뉘앙스체는 초의식, 신과 접촉하는 자리이며 이는 전혀 땅의 에너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궁극적 깨어남이 생기는 뉘앙스체를 통해서인 것이고, 이것은 가장 높은 우리 사람의 영적 중추가 많잖아요. 차크라 여섯 군데 차크라가 있다 그러는데 백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여러 가지 차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영적 중추라는 것입니다. 이 중추가 이제 계속 신구의를 정화하면서 명상을 정화하게 되면은 이제 손을 얹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해도 된다 그래요. 우리는 치유하는 거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게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자비스러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게도 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도 치유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의 현존을 느끼고 먼저 내부의 위대한 그 나라는 그 에고의 나를 버리고 모든 것과 하나 된다는 하나됨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의 눈이 하나가 된다면, 이 눈이 된다면,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걸로 하나가, 이걸 보게 되면 하나죠, 눈이. 너의 몸 전체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눈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일 너의 눈이 약하다면 네 몸 전체는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쁜 생각을 하잖아요. 나쁜 부정적인 생각, 남을 미워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분노심에 극도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요. 전쟁 호르몬인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며 확실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에드가 게시가. 에드가 게시 리딩은 다음 체험이 영적인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말했어요. 명상가가 명상을 해가지고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해력이 높아지고 지혜가 생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전보다는 더 겸손해지고, 전보다 더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더욱 참을성이 많고, 더욱 인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개성적인 어떤 실체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에드가 게시가 말한 송과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간녀 안에 또 송과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송과체는 말 그대로 소나무 씨, 솔방울 같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안에 솔방울 같이 생긴 모양새가 있는데, 그 내분비센터는 해부학적으로 뇌하수체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바로 흰의식 마음센터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 중추가 정말로 깨어났을 때에는 신성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교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추가 날마다 자극될 때 지 창고가 열려서 성견 지명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추를 통해서 이 송과체를 통해서 지상에서 이제 내가 살았던 수많은 전생 과거를 기억하는 숙명통의 신기한 능력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이 중추를 통해서 빛이 오게 되고 빛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고 뇌하수체로 흘러넘쳐 육체, 마음, 영혼 이 세 가지를 깨끗이 하고 모든 것을 순수하게 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젊음의 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센터가 명상을 통해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육체는 영혼의 유익을 주는 한에서 육체를 생기발랄하게 회춘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마음이 성령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센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명상을 할 때, 기도하고 명상할 때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비둘기 같은 이게 불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임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언과 치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모두가 이해력이 높아지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신의 뜻과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 송가체를 통해서 신의식이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며 하위에 있는 모든 센터들을 깨끗이 하고 진동을 고양시켰던 것입니다. 진동을 빠르게 했다는 얘기죠. 빠른 진동의 끝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송가체 센터로 상승하는 창조적이고 성스러운 힘은 내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상식, 신의식의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내 몸에 임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의식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과체 영역에서 신비하게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스승의 그 몸과 피를 먹는 것은 내부의 성스러운 힘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고 이는 그 스승의 힘에 의해 정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상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체험에 대하여 말한다면 명상 중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진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안 나타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에너지가 몸에 가득 찬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 에너지가 빙빙 돌기도 하고 빛이 보이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차가운 느낌이라든지 또는 뜨거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척추 아래쪽에서 맥박 같은 것이 뛰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기의 자극처럼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기계음이나 종소리, 파도소리 같은 것, 범음, 해조음 이런 게 바로 이 얘기잖아요. 종소리하고 파도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하면서 이러한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각을 이게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힘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려면 나타나고 말라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있어라 이거죠. 단지 내면의 불성, 자성불이 몸에서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통로가 되게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진동이 몸을 타고 올라가 머릿속에서 아주 가득 찬 느낌을 가지고 온양하기도, 여기서 이제 머릿속 이 지안 속에서 빙빙 돌면서 편안한 느낌을 점점 더 키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명상가 자기 몸속에서 이러한 진동을 지혜 안으로 끌어올려 배합되고 조화시켜 전 통로의 과정을 거치도록 모든 기류를 머리 쪽으로 상승시킬 수 있게 될 때 그저 자기 손을 다른 사람의 몸에다 대김으로써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안의 감각으로 치유의 진동이 생겼는지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치유는 자신에게 상승 진동이 생기게 하기 전에 자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벌써 본인은 알죠. 어떤 상태가 자기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내면의 스승이 우주로부터 오는 영적인 연결을 통하여 교류가 시작되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살아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예전에 주어진 근원대로 근원의 참존재에 대한 욕망이 유지되고 그것이 확대된다면 다양한 의식이 떠오르게 하는데 그러한 경험은 우주적 영향력 혹은 그 우주의식의 메신저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괜히 그걸 바란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음성, 느낌, 시각, 전 존재로부터 하나됨 의식이 몸으로 체험되는 존재로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화 등선이라 그러죠.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확실한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느낌을 받는다거나 또는 빛이 보인다거나 전 존재가 하나화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될 때 번데기가 나비로 이렇게 우화되는 것 같은 확실한 거듭남이 영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완성하려면 두 가지 태도가 아주 필수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욕심은 가지면 안 되겠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강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용맹지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고 일관되게 전진하는 노력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특히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계속 전진하는 노력을 하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간의 명상은 조금밖에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상을 높게 가지며 내적 자아를 일깨우는 것이 규칙이 되도록 습관이 돼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몇 순간이라도 내부를 탐구할 때 더 많은 평화와 기쁨, 더 많은 참된 행복을 어떤 육체적인 활동보다 우선 가져다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왕국을 찾아라. 너희 안에 하느님 왕국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하느님 왕국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